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각자 다르고 앞으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도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최고의 시간, 최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희교도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겉모습은 노쇠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섭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인해 깨어진 것이 다시 합쳐지고 낡아진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긴장과 경직된 삶에 온유와 평화로 함께 하시고 불안과 걱정으로 찌들어가는 곳에 참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때로 막혀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따뜻함과 넉넉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멸시하며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제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오로지 내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 함께 부르시고 최용석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그 손으로 놓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였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감사함을 잊은 채 숨쉬며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영혼보다 시들고 가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한량 없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비참한 영혼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인도하시며 이 나라 방방곡곡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녹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쓰시는 주님의 종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난주 성령강림 주일에 이어 성령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설교 초두부터 딱딱한 교리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잠시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고 그래서 하나의 실체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세 분인데 우리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논리를 뛰어넘는 영역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결코 동일한 본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이단 종파들 중에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언제든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인간의 말과 논리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비의 영역은 무한하지요. 생명공학이 이렇게까지 발달되었지만 여전히 생명 그 자체는 그 근원과 본질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자그마치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부피의 불덩어리인데 지금까지 수백억 년을 계속 태울 만큼 그 태양의 연료인 그 어마어마한 수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신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비의 영역이 믿어지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적인 것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일부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처럼 잘못된 신비로 이끌어가는 것은 단호히 부정해야 하지만 건강하고 건전한 신비마저 부정해버려서는 곤란한 거죠. 바른 신비를 인정하는 겸손함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소중한 의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은 건강한 신비입니다. 우리를 참된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어두움들을 극복하고 밝은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비인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이 광경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어리석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셨고 제발 좀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지요. 우리도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강요하거나 매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8절에서 이어지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최고의 그 당시의 땅의 권세였지요. 그럼에도 로마는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세운 넓은 제국이지만 그들의 제국 안에서만 권세를 가졌을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로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하늘의 권세까지, 그것도 하늘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보다도,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론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가진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전쟁을 통한 침략과 약탈과 억압의 방법으로 세운 권력과 재물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과 상호 존중으로 세워진 평화였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면서 하류계층들은 그 억압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그 내부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탄식과 한탄과 신음과 고통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억압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세상을 이렇게 어두움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악의 세력들을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죄악과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 멸망을 선언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의 통치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고,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는 돈과 정보와 지식과 권력의 힘과도 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 로마 권력이나 돈의 힘 같은 땅의 논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와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은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도 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내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만 얽매여서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따르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과 부탁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은 부탁하셨죠. 첫 번째 부탁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세 번째 부탁은 나 예수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역시 너희들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명령을 따르고 준수하려는 공동체인 것이죠. 먼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첫 번째의 부탁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원도 속초시라는 곳에까지 이렇게 왔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길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지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과 헛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온전히 일치되어가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는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평생에 단 한 차례 받는 예식이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추구해 가야 할 신앙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의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언제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탁과 명령,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부탁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선교의 명령을 준행해가는 선교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운명과 우리는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해 가려고 선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느 위대한 선교사처럼 어디 멀고 가난한 그 나라에 가서 큰 선교라도 해야 할 것 같으신가요? 그럴 수 있는 소명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소명과 능력과 의지가 안 되셔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현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선교적인 명령과 부탁을 내 삶에서 추구해 가야 한다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계셨던 분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과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참되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같은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그 정성과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에 대접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것도 나의 노동의 수고가 있었고 주님께 구별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보람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봉헌하면서 나의 봉헌의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행하고 이루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봉헌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불안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신뢰하게 하셔서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염려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희로애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뜻과 섭리를 펼쳐가실 주님의 그 섭리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함과 넉넉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닿는 모든 곳곳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오는 화요일 강원주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운영위원회가 오는 수요일 본교회당에서 11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강원동로의 장로산악회 정기산행이 오는 6월 10일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찬양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남선교회 원례회는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로 접어들었고 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죠. 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속에 더 주님의 형통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고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아름답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굳건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